출애굽기 30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30장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걸 분향단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향단이라는 말이 나와도 같은 뜻이고, 또는 역사서에 가면 금단, 이것도 금향단을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금향단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좀 같은 뜻으로 한 단어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지금 성막과 그 성물에 대한 계시를 쭉 하시다가 28장, 29장에서 갑자기 제사장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궁 건너뛰어서 30장에 다시 성물에 대해서 계시를 시작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이제 성소에 있는 것인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면은 우떡상, 좌등잔,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데 중앙에 향단, 이제 향을 피우는 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앞에서 계시를 하셨는데 향단은 따로 떼가지고 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관윤이, 그 다음에 이 향단에 들어간 향재료, 이런 부분들이 쭉 이제 계시를 하고 계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 분향단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여 그 뿔은 그것과 같이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1m 높이에다가 가로 세로가 50cm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작은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뿔과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예, 쉽게 얘기하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고요. 성소에서는 지성소 들어가는 접해 있는 센터입니다. 정중앙입니다. 바로 그 앞에다가 두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유를 발라가지고 구별된 뒤에는 성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수레나 동물이나 이런 데다가 운반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한 30번 이 성막에 이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궤에 있는 금고리에다가 채는 이제 큰 폴대, 막대기라고 그랬죠. 그걸 꿰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소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계시가. 그런데 이제 이 향단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조석으로 한다는 겁니다. 조석으로. 이 뒤에 나면 이제 거룩한 향재료가 나와요. 그것이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향재료는 이제 하도 중요하니까 뭐 누가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그 아침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향을 거기에다가 향단에다가 향 재료를 넣어가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고요. 그게 어떤 때면 아침마다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또 등잔불이 있잖아요. 감람류 등불을 피우는데 그러면 그 심지가 탑니다. 옛날에 우리 호롱불도 켜보면요. 가끔 심지가 타서 끓음이 나오면 그 불을 잠깐 껐다가 가위로 딱 자르고 그러면 이제 끓음이 없이 불이 조그만하게 계속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도 심지를 자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런 거 보면은 저녁 때는 심지를 자를 때에 불을 잠깐 끄는 것 같습니다. 교대로.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넣으라는 거고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필요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해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물론이고 그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향단에서 푸는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그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제 하루 종일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과 동행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향제를 듣는 것은 이제 묵상이나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상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너희는 그 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러니까 향단에 불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뒤에 그 방법이 아닌 다른 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일 무난한 건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원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의 원리에 맞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응답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고기를 굽는다든지, 번제나 소제, 이게 고기 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핑계도 좋지만 규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이런 고기를 태워드리는 것은 번제단에서 해야지 불이 있다고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그럼 불이 꺼져버리죠. 그런 건 1절 언금을 하고 여기는 오로지 100% 향기 나는 연기만 나도록. 그래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열렸을 때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거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휘장이 쫙 열리면 안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가 자욱한 것처럼 연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안에 법궤가 보이면 안 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기 중에. 거기다 줄치고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종교력으로.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달쯤 됩니다. 이때가.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거든요. 그랬다는 얘기는 추수가 다 끝나고 철도 계절도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향단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헌물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물은 금은보와 실, 그 다음에 무슨 해달의 가죽, 양의 가죽, 뭐 이런 거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헌물은 끝났죠. 그런데 이제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여기에 이 규정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전세라고도 합니다.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던 성전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지금은 계시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한 부분이 38장입니다. 출애굽기. 거기에 보면 603550 60만 3,5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세겔씩 내는데요. 이 내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헌금해라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을 나한테 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속전을 안 내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너희들을 노예였잖아. 종된 노예. 너희들을 내가 돈 주고 사왔다. 그러니까 그 돈 나한테 갚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입니다.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 줄치고 이게 성년입니다. 20살 이상이. 이제 다른 데 보면 20살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60만을 빼왔다 했을 때 60만 3,550명을 빼왔죠. 이게 누구냐면 20살 넘은 군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적 성년은 20세가 됩니다. 이제 패밀리, 가족 쪽 성년은 14세죠. 지금도 14살 정도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에 가면. 자, 그렇게 해서 20살 넘는 남자들은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금전적 의무는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야 되는 의무적 헌금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쓰였느냐. 이때는 건축비로 쓰이죠. 이제 그 성막 짓는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요. 이게 계속 갈 때마다 냅니다. 내는데 신약 때는 이것은 어디에 쓰였냐면은 수리비, 성전 수리비로 씁니다. 이 수리비가 요즘에 교회에서는 교회 영선비 이런 개종 과목이 있을 겁니다. 회계를 맡아보신 분들은 그 영선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오늘로 얘기하면 반드시 교회 가면 지참해야 될 주일 헌금 정도 성격이고요. 예수님 시대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쪼로로 왔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데요. 주님 왜 돈 안 내고 들어오시냐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아이 자식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돈을 내. 돈 냈는 것도 전부 다 아버지한테 오면 그게 다 자식 거지. 그러나 싸우고 흠잡히지 말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면 너희들도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한테 돈을 내? 이래 너희들한테도 시험 들까 봐서 가서 낚시를 해봐. 그럼 고기 입속에 반세갈짜리 2개 있어.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 놀랍습니다. 어느 계략에도 안 빠집니다. 내기는 냈는데 하나님 돈으로 안 내신 거예요. 참 놀랍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신약 때까지 계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의무제로 균등 헌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건 노예였던 자들을 구해준 속전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면은 질병이 없어집니다. 질병은 뭐예요? 사망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넓게는 건강하게 해주겠다. 사망에 물론 이제 수가 차가지고 기운이 지나야 죽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질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뜰을 설명할 때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멍 이러니까 이게 조금 요즘에 안 쓰는 말인데요. 물대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물대야인데요. 자, 한번 그게 우리 뜰에서 계시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여기까지 읽고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모양과 규격이 없습니다. 물두멍에는. 아까는 그랬잖아요. 반규빗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1규빗으로 해라. 향단할 때 그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게 모양하고 규격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모세는 봤을 겁니다. 이 물두멍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무에서 지금 계시를 받는데 안 보여주면 모세가 어떤 개념이 생기겠습니까?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원으로 만들어라는 듯, 뭐 사각형으로 한다는 듯, 아무 얘기가 없고 가로세로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령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때를 이제 제사를 할 때 피 묻고 오물 묻고 한 것들을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든지 막 마음속에서 네 안에서 샘솟듯이 솟을 것이다, 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 시대에 가면 막 황소로 밭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성막 시대인데요.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다 씻어야 됩니다. 물을 퍼서 씻는 건지 아니면 풍덩 들어가서 씻는 건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네 아들과 아론이 피를 닦고 오물을 닦고 이럴 정도면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당히 컸을 겁니다. 거의 번제단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성막 강의하는 그림들이나 이 동영상들을 보면은요, 이 물두멍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번제단은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1년에 한 번 제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보세요. 그 상번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씻어야 되거든요. 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38장에서 이것을 제작을 할 때 보면 이것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미모에 관심이 있어서 그 유리거울이 나오기 전에 이제 놋을 잘 닦으면 그거를 비쳐요. 거기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엄마가 그냥 재로 그것을 볏짚으로 갖다가 재를 묻혀가지고 막 닦습니다. 그러면 그냥 번쩍번쩍 빛나가지고 진짜 밥 먹다 얼굴이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걸로 얼굴을 닦고 있는데 갖고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듭니다. 이 재물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헌신을 보는 것이지 무슨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보세요. 만약에 오물이나 피가 묻은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 시대에 가면요, 엄청 웅장하게 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져갈 때요, 한 번에 못 가져가, 그냥 부셔가지고 가져가요, 나눠서. 22절입니다. 22절은 이제 향기름, 이것은 우리가 관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유는 뭐냐, 이제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제사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기름 부음 의식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감람기름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향기 나는 많은 향재료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부울관자를 써서 이제 관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할 때 이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 관유를. 이게 사람한테 부으면 거룩해지는 것이고 기물에 부으면 성물이 되는 것을 관유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러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가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40장에서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한 뒤에는 전부 이걸 바릅니다. 그때는 이제 오홀리압이나 부살렐이 이걸 만들었는데요. 그들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기름 바르기 전과 후가 틀립니다. 기름 바르기 전에는 기물이고요. 기름 바름을 한 뒤에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untouchable입니다.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금향단에 들어갈 향재료, 태우는 향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가명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서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게 참 중요하죠. 다른 것은 전부 고급 향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태우면 냄새가 나고 저야 뭐 향나무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여튼 엄청나게 고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만 원하시니까요, 항상. 그런데 거기에다 소금을 칠합니다. 왜 소금을 치는가? 그렇게 해야 성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하죠? 나중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에 드리는 소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예를 들어서 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금을 칠하고 하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쳐서 향재를 만들어서 태워라. 이 향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그 향 재료가 들어가야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연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럼 향재료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네 하나님 와서 빌면 다 용서해 주니 니들은 참 편하겠다.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편리한 신을 믿냐. 실컷 죄지고 가서 기도하면 끝나고 그런 기도는 안 올라간다는 거지요.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 상식적인 것도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이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대제사장이 앞에 그 향내나는 향기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 소금을 치겠어요? 오히려 향재료가 타는데 더 방해가 되지요.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걸 반드시 쳐야 성결하게 된다. 이런 것은 참 성경에 한 절에 지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교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그 법궤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법궤 앞에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율법책 두돌판,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니 또는 만나 향아리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율법책을 그 앞에 놓으라. 여기까지는 아실 텐데요. 여기 잘 보세요. 향재료도, 이 향도 법궤 앞에, 지성소 앞에 샘플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막과 기물에 대해서는 계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걸 만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1장으로 이제 계시는 끝나고 31장에서 첫 번째 모세가 깨트린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 것이 31장입니다.